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니 깨 아래에 나이다. 52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좌우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5일 8월의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전체를 봐야 아브라함 중보기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오셔서 마므레 앞 그 상수나무에 있을 때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 말 뒤에 보면 19장 1절로 10일까지는 소돔성의 죄악이 여기 보면 하늘에 다다랐다 심하다는 내용을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거길 찾아온 천사들을 롯이 맞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정도 적나라하게 말하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처럼 올림픽이 그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데가 없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 본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평을 보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 이 개막식이 마치 동성애 축제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냥 벌거벗고 그냥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이 잘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리라는 나라가 원래 좀 굉장히 불란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이다 못해서 굉장히 극한으로 가는데,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인류애라든지 모두 살아난 것을 한다는 미명하에 점점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마찬가지죠. 이제는 동성애 부부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동성애로 사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보험이 들었을 때 그 파트너를 그 보험에 같이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지만 결국은 부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같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조금 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 계속 6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6번 간구해서 6번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돔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이 기도가 부족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열방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할만 했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정말 귀하게 극진하게 대접하죠. 히브리인의 영성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초대교회만 해도 저녁이 되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제 서성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는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지나가면 물어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머물 곳이 계십니까?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영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우리 이기재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84년부터 87년까지 계시다가 떠났지만 항상 그립고 반갑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가훈련을 시키시고 열심히 사역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볼리비아나 멕시코에서 바뀌겠어요. 계속 사역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디죠? 연세대학교에서 하던 언더우드 상인가요? 그런 상도 받으시고, 원래 통합 측에서 하는 상인데 아마 합통 측에서 받은 분은 그분이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질, 사역질 떠나지 않으면서 했던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얼마나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시는지 저에게도 참 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손님 대접을 참 잘하는구나. 우리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안 보내요. 꼭 거마비 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만약에 주무셔야 된다면 숙소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서 사례까지 전하는데,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라도 한번 교회를 들려가신 분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항상 물어봐 주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손님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손님 대접하다가
용서하세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찌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티끌만도 못한 내가 기도하면서 6번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으로 그 다음에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으로 기도해요. 그럼 왜 5명씩 하다가 10명으로 했을까? 학자들 말하기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었던 거라 그러죠. 저 50명 정도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단순간에 된 건지 오랜 기간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 40명까지 했는데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1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10명도 의인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소돔과 고모였던 사람이 다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잖아요. 아내와 사위들은 거기에 죄악에 빠져 구원 못 받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했을까? 역시 학자들 말하기를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할 수, 어디 가든지 자기들의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게 10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최소 공동체 단위가 10명입니다. 그 아래부터는 개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는데 모두 몇 명이었죠? 8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는 거예요. 공동체로 치지 않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사회적으로 공동체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있으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아무리 죄인이 많아도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같이 대하지 않으셔요. 의인은 의인의 상급에 따를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보상에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응답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는 이제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끝이야.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조지 뮬러라는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친구로서 기도하는데 3명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살았을 때 믿었지만 또 한 사람은 장례식 때 믿었고 또 한 사람은 그 후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기도의 내용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19장 1절로 11절에서 그 죄악의 한 단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동성애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슬프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은 성선설이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와의 그 죄성이 우리한테 흐르고 있고 우리의 성향이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으면 계속 죄악에 빠질 수 없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그 영혼이나 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에요. 6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변개시키면서 응답받았던 기도입니다. 다만 이 소돔이라는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롯이나 그 두 딸 3명은 적어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롯이 거기 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 롯은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자고 아내도 있고 딸도 둘 있고 사위 있으니까 적어도 6명은 아니겠는가. 또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롯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어떤 중보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용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사실은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스러워도 나가야 돼요. 아유, 내 체면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이런 용기 있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안식일날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날 요즘에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이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가서 만약에 사마리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를 싫어하거나 원치 않거나 또 지나가던 유대인이 나를 저걸 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랑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세의 용서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에 용서에 간구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들은 겸손한 기도였어요. 겸손한 기도. 티끌과 같은 저라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벌레 못다 못한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정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지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겸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 정도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야 돼,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겸손한 기도의 비유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러나 성전 앞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그 세리의 기도는 응답 받았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이 정도 직분 있어, 나 이 정도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기서 의인은 잘났거나 선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끈질긴 기도. 한번 따르세요. 끈질긴 기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가지 읽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응답 받을 때까지. 예스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다른 것을 주시든지 응답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다 들어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 됐어 내가 허락해 줄게, 아니야 이건 너한테 위험해, 필요하지 않아, 내가 다른 것으로 줄게,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건 다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금방 쉬면 안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심지어는 아니라는 말씀도 들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냥 천사의 손을 잡고 당신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하겠다, 환도뼈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지만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하는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누가복음인데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날마다 내 소원을 풀어달라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귀찮아서라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 가운데 이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우리 생각이 고쳐질 수 있어요. 잘못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월사 기도의 용사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에서 기도하시되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체험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오늘 8월의 월삭 기도를 맞이하면서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끈질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혜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주시고 의의 태양을 떠올리시고 치료의 광선을 쬐어주시사 깨끗하고 온전히 나아서 우리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며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